오늘 본문 오늘 본문 말씀은 요한복음에서 7개의 표적이 나오는데 그 중에 7번째 표적입니다. 예, 그래서 그 7개의 표적은 지난주 오후 시간에 저희가 같이 한번 자세하게 이렇게 굵게 말씀 나누었고요. 자, 예수님께서 이미 죽어서 무덤에 안치된 지 사흘이나 된 나사로를 다시 살리신 이야기입니다. 예. 자, 그래서 우리가 다 살펴볼 수 없고요. 그 안에 주시는 메시지들이 많은데 두 가지 요점만 살펴보겠다고 지난주에 했습니다. 그래서 지난주에 한 가지를 살펴보았습니다. 사실은 두 가지 다 하고 싶었었는데 우리가 은혜를 많이 앞부분에서 많이 받아서 두 가지입니다. 두 가지. 그래서 첫 번째 거를 좀 잠깐만 요약을 해드린다면, 자, 주님께서 사랑하시는 자에게 주시고자 하시는 최고의 선물이 뭐냐? 이거에 대해서 저희가 지난주에 나누었습니다. 그리고 이제 오늘 우리가 나눌 건 뭐냐면, 부활이요 생명이신 예수님을 믿는다는 의미가 뭐냐? 부활이요 생명이신 예수님을 믿는다는 의미가 무엇이냐라고 하는 것이죠. 예. 그러니까 주님께서 우리에게 주시고자 하는 최고의 선물이 부활 생명인데, 그게 첫 번째고, 그러면 두 번째로 그 부활 생명이신 예수님을 믿는다라고 하는 의미는 무엇이냐라고, 어떤 양상이냐, 예, 이겁니다. 자, 그래서 우리가 첫 번째 요점을 다시 좀 정리를 해본다면, 주님께서 사랑하시는 자에게 주시고자 하시는 최고의 선물에 대해서 말씀하고 있습니다. 예. 예수님과 나사로의 가정은 서로 특별한 사랑의 관계였던 것 말씀드렸죠. 그렇죠? 예수님은 나사로 가정의 남매를 사랑하셨고, 나사로 가정의 남매들도 예수님을 사랑했습니다. 나사로의 여동생 마리아는 아주 극진한 사랑의 표현으로 예수님께 향유를 붓고 자기의 머리카락으로 주님의 발을 씻어드린 적도 있습니다. 예. 자, 본문에 직접 나오지는 않았지만 예수님의 제자들도 사랑하셨습니다. 그렇죠? 이 가정만 사랑하신 것이 아니라 예수님의 제자들도 사랑하셨습니다. 그래서 오늘 14절 15절 말씀에 보면 예수님은 그 사랑하는 제자들에게 믿을 수 있는 기회가 주어진 것을 기뻐하셨어요. 예, 기억나시죠? 자, 저기에 나사로가 죽었다는 소식, 병들었고 죽었다는 소식이 들려옴에도 불구하고 예수님께서 거기에 이틀을 더 유하시다가 가심으로써 제자들로 하여금 나사로가 분명히 죽었는데 그때 나는 예수님과 같이 있었는데 예수님과 함께 가서 예수님이 그 나사로를 고치는 것을 보게 될 때에 예수님에 대해서 깨닫게 될 것을 아시고 예수님이 기뻐하셨습니다. 예, 그렇죠? 예. 그래서 이 제자들에게 믿을 수 있는 기회가 주어진 것을 기뻐했어요. 그래서 14절 15절에 보면 이에 예수께서 밝히 이르시되 나사로가 죽었느니라. 내가 거기 있지 아니한 것을 너희를 위하여 기뻐하노니 이는 너희로 믿게 하려 함이라. 그러나 그에게로 가자 하시니,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자, 그렇다면 예수님은 나사로의 가정과 제자들만 사랑하시는 것일까요? 아니죠. 그렇죠? 예수님은 분명히 요한복음 3장 16절에서 하나님이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사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우리들도 사랑하시는 거죠. 근데 예수님은 우리를 그냥 두리뭉실하게 사랑하신 것이 아니라 그 안에 있는 우리 한 사람 한 사람을 사랑하십니다. 한 사람 한 사람을 아주 깊이 있게 사랑하십니다. 아멘. 자, 그러면 사랑이 뭡니까? 주는 겁니다. 사랑은 주는 겁니다. 하나님께서도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사 누굴 주셨죠? 독생자를 주셨습니다. 최고의 것을 주셨습니다. 예. 자, 여러분, 이런 사랑의 가장 최고의 사랑이 부모님의 사랑 아닙니까? 그렇죠? 부모의 사랑. 자, 부모는 자식에게 뭔가를 끊임없이 주고 싶어 합니다. 그렇죠? 예. 정말 좋은 거 다 주고 싶고요. 어떨 때는 생명까지도 주고 싶어요. 생명까지도 주고 싶은데 생명은 줄 수가 없어서 못 줍니다. 예. 자, 옳고 그르다를 떠나서 부모의 사랑은 자식에게 무조건적으로 주는 것입니다. 여러분, 부모의 사랑이 이 정도인데 하나님의 사랑은 어떠하겠습니까? 하나님의 사랑. 예. 부모가 자식에게
모든 것을 줄 수 있지만 단 한 가지 줄 수 없는 것이 있습니다. 그것은 부활을 줄 수, 생명을 줄 수가 없습니다. 죽은 자식에게 자기 생명을 주고 싶어도 줄 수 없습니다. 그것은 인생의 가장 안타까운 사랑입니다. 다 사랑이 안타깝고 나중에 이런 어떤 그런 아픔과 눈물과 이런 것들로 이렇게 끝나게 되는 게 바로 이거를 줄 수 없기 때문입니다. 생명을 다시 줄 수 없기 때문에, 부활을 줄 수 없기 때문에 그런 것입니다. 사랑하는 자를 위해서 모든 것을 줄 수 있지만 생명을 줄 수 없기에 인간의 사랑은 한계가 있는 것입니다. 자, 그 사랑만큼 깊은 아픔과 슬픔이 있습니다. 그러니까 우리 인간의 사랑을 그렇게 많이 사랑할수록 그 반대로 굉장히 큰 슬픔과 아픔을 겪게 되죠. 바로 이제 오빠를 잃은 이 마르다와 마리아가 바로 그러한 상황에 놓여 있는 것입니다. 지금 나사로가 그 오라버니지만 그 가장같이 집을 다 이렇게 이끌어 가시는 그런 아버지 같이 그런 분이었는데 이제 죽습니다. 그리고 서로 아주 너무나 사랑했던 사람들이었기 때문에 그 아픔과 슬픔이 크죠. 자, 여러분, 그러면 우리 예수님에게도 한계가 있을까요? 없죠. 할렐루야. 이런 경우에 사실은 우리 막 정말 일어나서 한 5분 동안 하나님 앞에 영광을 박수를 올려드리고 계속해서 말씀을 들어야 됩니다. 할렐루야. 자, 예수님의 사랑에는 한계가 없습니다. 아멘. 예수님은 사랑하는 자들에게 가장 좋은 선물을 주시기 위해 나사로가 병들었다는 것 소식을 들은 후에도 이틀을 더 더 안 가시고 거기에 있었습니다.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여기서 눈치를 채셔야 됩니다. 우리 인생 가운데서도 주님께서 우리에게 좋은 것을 주시기 위해서 어떤 때는 어떤 것들을 우리에게 주실 것들을 유예하시기도 한다라고 하는 것 기억하시길 바랍니다. 자, 그리고 이 자신이 거기에 있지 않은 것에 대해서 그로 인해서 사랑하는 제자들이 믿을 수 있는 기회가 제공된 것에 대해서 기뻐하셨어요. 왜냐하면 오직 예수님만이 사랑하는 자에게 생명까지 줄 수 있는 분이시기 때문입니다. 아멘. 모든 사람이, 부모님조차도 자기의 생명을 줄 수가 없는데 예수님께서 바로 그 죽었다는 것을 너무나 정확하게 다 알고 있는 그 제자들이 이 나사로가 살아나는 모습을 보면서 예수님이 생명을 주실 수 있는 분이시다라고 하는 것을 알게 되게 되는 것을 너무 기뻐하셨어요. 제자들에게 그것이 큰 힘과 용기와 위로가 되는 것이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자, 그래서 예수님은 나사로의 무덤 앞에서 선포하셨습니다. 나는 부활이요 생명이다. 아멘. 아멘. 이 말씀을 여러분 평생토록 주님 나라까지 가서도 여러분 꼭 기억하셔야 됩니다. 나는 부활이요 생명인데 바로 이 부활이요 생명, 이 부활 생명을 우리에게 주시고자 하시는 겁니다. 그게 우리 주님께서 첫 번째 우리에게 하시려고 하는 겁니다. 자, 이렇게 나는 부활이요 생명이라고 하는 이 말씀은 나는 죽음 이후의 생명이다. 우리 인간들 모두는 죽음 이전의 생명이잖아요. 죽고 난 다음에 다시 살아난 생명이 아니잖아요. 그죠? 근데 예수님만큼은 죽음 이후에도 생명입니다. 물론 죽음 이전에도 생명이실 뿐만 아니라 죽음 이후의 생명이다라고 하는 선언인 것입니다. 놀라운 말씀입니다. 예수님은 죽음으로 정복되지 않는 생명입니다. 죽음이 예수님의 생명을 정복할 수 없습니다. 죽음으로 소멸되지 않는 생명이십니다. 예수님은 사랑하는 자들에게 이 생명을 주시기를 원하십니다. 아멘. 그리고 우리는 이미 받았어요, 이 생명을. 할렐루야. 자, 그런데 여러분, 제가 이제 여러분의 현실에다가 지금 제가 이 마르다와 마리아가 요구하는 것을 가지고 여러분의 현실을 좀 일깨워 드리기를 원합니다. 자, 마르다와 마리아, 더 나아가 나사로는 예수님께 무엇을 원했을까요? 예수님은 지금 부활 생명을 주시기를 원하셔요. 근데 마르다와 마리아 그리고 나사로까지 예수님께 무엇을 원했을까요? 가장 현실적인 것을 원하고 있는 거죠. 예수님을 만난 마르다와 마리아가 똑같이 말합니다. 주께서 여기 계셨더라면 내 오라버니가 죽지 아니하였겠나이다. 똑같아요. 21절하고 32절이 내용이 똑같아요.
예수님이 여기 와 계셨다면 우리 오라버니가 죽지 않았을 거다. 뭐 죽었어도 뭔가를 처리하셨을 것이다 라고 하는 것입니다. 예수님께서 계셨다면 오빠의 병을 확실하게 치료해 주셨을 것이라는 말도 되지만, 예수님께서 여기 계시지 않았기 때문에 오빠가 죽었다는 말도 되는 겁니다. 자, 병으로 죽었던 나사로는 또 얼마나 예수님을 기다렸겠습니까? 죽어가면서 예수님만 오시면 내가 회복될 텐데. 그들은 예수님께서 병을 고쳐주실 능력이 있는 분으로 확실히 믿었고 그분을 기다렸습니다. 그러나 그분은 제때에 오지 않았고 나사로는 죽게 되었습니다. 만약에 마르다와 마리아가 예수님이 나사로가 병든 소식을 듣고도 이틀을 더 지체했다는, 일부러 더 이틀을 지체했다는 얘기를 들으면 얼마나 섭섭했겠습니까? 그죠? 예? 뭐야 우리 예수님, 예? 정말 결정적인 시간에는 이렇게 우리를 서운하게 하실 수 있어? 이랬을 가능성이 많습니다. 예수님을 그렇게 사랑하고 예수님을 그렇게 잘 믿었던 마르다와 마리아가 예수님께 원했던 것은 오빠의 병고침입니다. 오빠의 병고침. 그리고 이게 우리들의 지금 현실입니다. 그들은 부활은 먼 미래의 마지막 날 이야기이고 현재의 주님께 구할 수 있는 최선은 병고침이라고 생각했습니다. 사실 그것까지 생각해 준 것만도 감사하죠. 그래도 마지막 날에 부활할 거라고 하는 것까지 믿어주니, 그것까지 그래도 믿어줬으니 감사하지만, 근데 지금 현실적으로는 지금 우리 오라버니가 병고침을 받는 게 그들의 간절한 소원이에요. 근데 우리 주님은 부활 생명을 주시고자 하시는 것이고, 부활 생명이 너희 안에 있다는 것은 지금 일깨워 주기를 원하시는 겁니다. 자, 그러므로 예수님을 잘 믿는 사람들에게 현재의 중요한 것은 병고침으로 대변되는 주님의 도우심입니다. 아멘. 예. 이 아멘 하면 안 되는 거예요 지금. 우리의 현실이 뭐냐면 병고침이라고 하는 것으로 대표되는 주님의 도우심을 원하는 거예요, 우리는. 근데 주님은 물론 그 도우심 주십니다. 우리 주님이 주시는데, 우리 주님이 주시기를 원하시는 것은 부활 생명을 우리에게 주시기를 원하시고 사실은 이미 우리에게 주셨습니다. 아멘. 예. 지금 여기가 지금 우리 현실이에요 지금. 예. 자, 그런데 예수님은 사랑하는 자들에게 이런 것들도 줘요. 병고침, 주님의 도우심을 주고자 하시지만 더 소중한 그 누구도 줄 수 없는, 그 누구도 어떤 사람도 어떤 누구도 줄 수 없는 부활 생명을 주시기를 원하십니다. 주님만이 주실 수 있어요. 예. 아까 아멘 뭐라 그랬다가 아멘 또 좀 줄어들면 안 됩니다. 아멘 또 하세요. 자, 그래서 사랑하는 나사로가 죽도록 내버려 뒀어요. 내버려 둔 거예요. 그리고 이틀이나 더 유하다가 가셨어요. 그러니까 죽은 지가 나흘이 됐어야 살려내시거든요. 예. 자, 잠시이지만 마르다와 마리아가 사랑하는 오빠를 잃는 큰 슬픔을 경험하도록 내버려 두셨어요. 예. 지금도 주님은 우리에게 이 최고의 선물을 주시고자 하십니다. 아멘. 예. 주님이 주시고자 하시는 이 선물에 관심을 가지도록, 우리로 하여금 여기에 관심을 가지도록 어떻게 하시냐면요, 때로는 우리를 고통 가운데 내버려 두시기도 해요. 또 우리가 간절히 원하는 기도 제목의 응답은 유예하시기도 합니다. 자, 그래서 우리 주님이 첫 번째, 우리가 이 본문에서 첫 번째 우리가 확인해야 될 것이 뭐냐면, 우리 주님은 우리에게 부활 생명을 주시기를 원한다. 우리는 병고침이라고 하는 것으로 대변되는 주님의 도우심을 원하지만 우리 주님은 우리에게 부활 생명을 주시기를 원하시고 이미 그 부활 생명은 우리 안에 있습니다. 아멘. 자, 그러면 이제 두 번째 주제가 뭐냐면, 두 번째로 우리가 생각해야 될 게 뭐냐면, 그러면 그 부활이요 생명이신 예수님을 믿는다는 그 부활 생명을 내가 가지고 있다는 것이 무슨 의미냐 이겁니다. 그것을 우리 주님이 주신다고 했을 때 우리는 이제 받아가지고 있는데, 그게 우리에게 의미하는 게 뭐냐는 거죠. 우리의 삶의 현장에서 어떤 의미가 있냐라고 하는 것입니다.
25절 26절을 한번 다시 한번 보십시오. 예수께서 이르시되 나는 부활이요 생명이니 나를 믿는 자는 죽어도 살겠고 무릇 살아서 나를 믿는 자는 영원히 죽지 아니하리니 이것을 내가 믿느냐라고 묻고 있습니다. 주님은 여기서 믿는 자를 강조합니다. 믿는 자. 나를 믿느냐라고 믿습니다. 그죠? 아멘. 자, 예수께서 이르시되 나는 부활이요 생명이니 나를 믿는 자는 죽어도 살겠고 무릇 살아서 나를 믿는 자는 영원히 죽지 아니하리라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아멘. 믿는 자는 죽어도 살 것입니다. 아멘. 살아서 믿는 자는 그 누가 되었든지 간에 결코 죽지 않는다고 말씀하고 아멘. 있습니다. 이 말씀을 가만히 보면 같은 말씀을 강조하여 반복해서 강조하고 있다는 것을 알게 됩니다. 부활이요 생명이신 예수님을 믿어야 죽어도 살고 영원히 죽지 않는다는 말씀입니다. 아멘. 아멘. 예. 여기서 중요한 것은 부활이요 생명이신 예수님을 믿는다는 것입니다. 예수님을 믿는다. 예. 믿는다는 말은 선물을 비유로 말하면 예수님께서 주시는 부활 생명을 받는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사랑이 주는 건데 주님의 사랑은 주시는데 독생자를 주셨고 부활 생명을 우리에게 주셨는데 우리가 믿는다라고 하는 건 뭐냐면 바로 그 부활 생명을 내가 받는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받는다. 예. 그리고 조금 어려운 말로 하면 연합한다. 그리스도와 연합을 한다라고 하는 뜻입니다. 부활 생명과 연합하는 사람은 그 사람도 부활의 생명이 되는 것입니다. 부활 생명을 갖게 될 것입니다. 예수님이 부활의 생명을 선물로 주시면 그것을 받는 사람은 부활의 생명을 갖게 되는 것입니다. 예수님께서는 이것이 매우 중요합니다. 아니, 절대적으로 중요합니다. 왜 이것을 우리가 받아야 되고 이 부활 생명을 받아가지고 있다는 것을 우리가 그것이 어떤 의미인지를 우리가 꼭 알아야 되는 부분이 바로 이 부분입니다. 예수님께서는 이것이 매우 중요합니다. 절대적으로 중요합니다. 사랑하는 자들에게, 사랑하는 사람들에게 주시기를 원하시고 그들이 반드시 받기를 원하십니다. 아멘. 주님은 그 자기의 생명을, 부활 생명을 주시기를 원하시고 우리가 반드시 받기를 원하십니다. 우리는 다 받았고 이제 그 받았다는 의미를 우리는 이 시간 깨우쳐 알아야 됩니다. 일으켜내야 됩니다. 우리 안에서. 예. 그런데 좀 전에 말했듯이 우리의 현실은 어떻습니까? 사랑하는 사람들은 예수님께 무엇을 받기를 원한다고 했습니까? 뭘 받기를 원한다고요? 당장 현실에 필요한 것을 받기를 원하고 있습니다. 죽음 이전의 생명을 누리는 데 필요한 안전과 물질과 어떤 행복과 성공, 성취 등등 이런 것을 원한다는 것입니다. 예. 그렇다면 예수님은 왜 이런 것들을 원하는 사랑하는 자들에게 부활 생명을 주시기를 원하는 이런 것들을 좀 먼저 그냥 제때제때 주시면 얼마나 좋겠습니까? 네, 근데 왜 부활 생명을 주시기를 그토록 원하실까요? 예수님을 잘 믿는 사람이라 할지라도, 예, 예수님을 잘 믿는 이 부분이 오늘 제가 여러분에게 꼭 강조하고 싶은 말씀입니다. 예수님을 잘 믿는 사람이라고 할지라도, 예, 예수님과 사랑의 관계를 맺은 사람이라고 할지라도 이 부활 생명의 선물을 받아들이지 않는다면, 가지고 있는데도 모르고 있다고 한다면 그 사람은 밤에 걸어다니는 사람과 같게 되기 때문입니다. 그게 그래서 오늘 본문 요절이 9절 10절로 바뀌었어요. 여러분, 지난주에는 25, 26절이 요절이지만 오늘은 9절 10절입니다. 보세요. 9절 10절 말씀 보세요. 예수님께서 제자들에게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예수께서 대답하시되 낮이 12시간이 아니냐. 사람이 낮에 다니면 세상의 빛을 보므로 실족하지 아니하고 밤에 다니면 빛이 그 사람 안에 없는 거로 실족하느니라.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자, 우리에게는 12시간이나 되는 낮이 있습니다. 이것은 어쩌면 예수님과 동행하는 우리의 인생의 시간을 의미한다고 볼 수 있습니다. 그런데 12시간이나 되는 낮에는 잠을 자고 캄캄한 밤에 빛도 없이 다니는 사람이 있다고 생각해 보십시오. 예. 손 들어보세요. 여기 그런 사람이 있을 수도 있어요. 그런 사람은 자주 넘어집니다. 밤에 다니기 때문에요. 무릎도 까지고 손목도 나가고 상처가 이만저만은 아닐 것입니다. 그 사람이 걷는 길이 행복할 수가 없을 것입니다. 한시라도 빨리 그 길을 끝내고 싶을 것입니다. 자, 그러나 여러분,
낮에 걸어가면 어떻습니까? 낮에 팔 걱정은 하지 않아도 되죠. 예. 우리의 시선은 우리 윤혜순 집사님께서 자주 사진 올려주는 그 아름다운 그 가을 하늘과 그 솜털 같은 구름, 예? 그 얼마나 그 다 누릴 수 있습니다. 길가에 한들한들 피어있는 코스모스를 감상할 수도 있고요. 함께 걷는 사람과 이야기를 집중하면서 도란도란 그 길을 걸을 수 있을 것입니다. 자, 여러분, 우리 그리스도인들이, 예수님을 믿는 사람들이, 예수님께서 사랑하시는 사람들이 부활이요 생명이신 예수님을 믿어야 되는 이유가 바로 여기에 있는 것입니다. 예수님의 부활의 생명을 선물로 받아야 하는 이유가 바로 여기에 있습니다. 부활 생명이 없다면 우리의 믿음의 길은 어둠을 걷는 것과 같을 것이다. 신앙생활을 해도 늘 불안하고, 예수님 믿고 신앙생활 하는데 천국을 소망하고 있는 사람인데도 늘 불안해요. 입에서 나오는 말을 보면 항상 불평과 어려움을 호소하는 이야기밖에 없어요. 늘 불안하고 불확실할 것입니다. 작은 충격에도 쉽게 넘어지게 될 것입니다. 이 사람에게 치이고 저 사람에게 이 사건 저 사건에 치여서 내상과 외상을 입게 될 것입니다. 인생길이 그렇지 않아도 고단하고 힘든데 신앙생활은 거기에 더해진 하나의 짐처럼 여겨지게 될 것입니다. 뭐 신앙생활 한다고 하면서 이런 짐까지 또 거기에다가 하나, 지금 뭐 오늘 당장 내 뭐 취직도 못 해가지고 지금 그것 때문에 죽겠는데 뭐 신앙생활 때문에 교회 오라가라 뭐 그런 것까지 다 짐이 돼 버린다고요. 어둠 가운데 걸어가면 이 부활 생명이 내 안에 있다는 것을 확신하고 있지 않으면 아무리 신앙생활을 잘한다고 이렇게 큰 소리 치는 사람도 결국은 어둠 가운데서 살아가는 겁니다. 불평, 불만과 좌절과 낙담과 또 실망과 다른 사람들을 괜히 힘들게 하고, 자기도 어두우니까 자꾸만 쓰러지고 넘어지고 자기 몸 까지고 없어지고 그럽니다. 그래서 이렇게 얘기해요. 그런 사람들은 빨리 하늘나라에 갔으면 좋겠다, 이런 말을 입에 달고 삽니다. 근데 여러분, 그게 믿음이 좋은 게 아니라요. 언뜻 보면 그게 믿음이 좋은 것 같잖아요. 뭐 천국 간다 그러면. 사실은요, 부활의 생명, 부활 생명이 그 안에 없기 때문에 하는 말이에요. 예수님은 가장 사랑하시는 우리들에게 부활의 생명을 주시기를 원하십니다. 아멘. 예. 믿음으로 예수님의 부활의 생명을 받아 누리며 살기를 원하십니다. 주님은 우리에게 주셨고 우리는 그것을 받았습니다. 받기를 원하시는 것입니다. 죽음 이전의 생명 밖에 가지지 못하는, 죽음 이전의 생명은 가질 수 없는 그런 우리들, 죽음 이전의 생명밖에는 가지지 못하는 우리들에게 죽음 이후의 생명을 누리고 맛보며 살기를 원하시는 것입니다. 예. 주님께서는 우리가 낮에 다니는 삶을 사는 사람들이 되기를 원하시는 겁니다. 예. 그래서 우리에게 부활 생명을 주시기를 원하는 거예요. 주님께서 우리에게 가장 주시기를 원하는 선물이 뭐라고요? 부활 생명입니다. 근데 부활 생명을 우리 주신 이유가 뭐냐면 우리가 낮에와 같이 살아가게 하시기 위한 것입니다. 낮에 다니면 두려움이 없습니다. 아멘. 낮에 다니면 당당합니다. 낮에 다니면 안전합니다. 낮에 다니면 길을 잃지 않습니다. 낮에 다니면 발걸음이 가볍습니다. 낮에 다니면 거짓에 현혹되지 않습니다. 예. 그래서 예수님은 마르다에게 하셨던 질문을 우리에게도 똑같이 하십니다. 이것을 내가 믿느냐? 자, 내가 살았으면 살아서, 또 죽었으면 살아날 것이고, 살았다면 영원히 죽지 않을 것이다. 이것을 내가 믿느냐? 믿고 물어보는 겁니다. 여러분, 코로나 팬데믹으로 질병과 죽음이 온 세상에 편만해 있지만 우리에게는 주님께서 주신 부활의 생명이 있습니다. 할렐루야. 아멘. 예. 그래서 우리는 오늘도 부활의 생명을 풍성히 누리며 살아갑니다. 자, 매일 아침 눈을 뜨자마자 기도합니다. 오늘도 새날을 주신 것을 감사합니다. 삼위의 하나님께서 누리는 생명을 저도 누리게 하여 주시고 오늘 하루도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 살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래서 그렇게 하고서 살아가는 그 하루는 다 하나님께 영광이 돌아가는
삶이 되는 것입니다. 제 눈앞에 보이는 상황은 태산 같은 걱정거리들이 몰려올 때가 많습니다. 먹구름 같은 걱정거리들은 저의 마음을 순식간에 캄캄하게 만들기도 합니다. 그러나 주님은 저와 우리 모두에게 생명의 빛이 되십니다. 아멘. 네. 할렐루야. 부활의 생명을 우리 안에 주셨기에 우리가 어둠에 다니는 사람들이 아니라 낮에 다니는 사람들이 되게 하셨습니다. 그래서 주님의 질문에 우리는 분명히 대답할 수 있습니다. 네, 주님, 우리는 부활이요 생명이신 주님을 믿습니다. 주님은 우리의 생명이십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저희들에게 그토록 부활 생명을 주시기를 원하셨고 또 저희에게 주셨습니다. 저희가 받았습니다. 그러나 주님, 부활 생명을 가진 자로서 합당한 삶을 살아가지 못한 때가 너무나 많았습니다. 하나님, 오늘 이후로 저희가 이 부활 생명 안에 있음을 알고 빛 가운데에 살아갈 수 있게 하여 주옵소서. 주님과 동행하게 하여 주시고 이 땅에서의 부활 이전의 생명을 가지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부활의 생명을 누리며 살아가는 낮에와 같이 밝고 맑게 밝게 살아가는 저희들의 삶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